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고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받는 쪽에 강조점을 두어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는 것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그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 하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는 거머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다오 피를 빨아먹고 등골을 뽑아먹고 거머리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며 각박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황금률, 황금의 법칙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의 기독교가 큰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도 많이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제가 모든 공공기관에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자신의 궁전벽에도 황금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을 황금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황금률이에요. 이러한 법칙은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에도 있고 또 헬라 세계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네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유대교에도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공자도 기소 물욕이면 말시 어인이라. 네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유교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이 법칙이 세상의 이 법칙과 다른 점은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좀 광범위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말씀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율법은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온전함을 6차례의 주제를 가지고 대립적으로 대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의 이 결론으로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법칙을 예수님은 이 황금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격언이나 속담이나 공자가 했는 말과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압축 정리 요약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사람들은 빵과 생선 같은 이런 좋은 것을 원합니다. 자기는 이런 좋은 것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시내가에 가면은 이 차돌 동글동글하고 광택이 나는 어떻게 보면 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 돌 주면 안 되잖아. 떡을 줘야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빵을 주고 생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자기가 먹지 않는 거,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줘서 먹으라 하면 요거도 먹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자.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지옥 백성들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한지.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쓰려고 하니까 귀찮고, 이런 거. 그리고 옳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애물단지,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각박한 세상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행하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사무실이 지옥이에요. 학교도 지옥이야.
교회도 그러면 지옥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섬기자.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어디에 그러므로냐? 어떤 사람은 7절에서 11절의 결론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층적으로 행동이 강화되고 있어요. 점층법입니다.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리고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결론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구하는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인지상정. 알아. 구하는 사람의 심정을 자기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뭔가 구할 때에 그 심정을 알잖아. 내가 저 마음 알지. 굶어본 경험이 있고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 내가 그걸. 저 배고플 텐데 목마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뭐요? 빵을 주고 생선을 주고 마실 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 백성이지. 그것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지.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뭘 부르짖을 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기도. 행동을 하는 이 기도가 따라붙어야 돼요. 성경은 이런 자의 기도를 가리켜서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기심에 꽉 차서 나만 얻으려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응답해 주면 이기심만 더 커져갈 뿐이고 욕심만 더 커져갈 뿐인 것입니다. 응답을 해서 들어주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베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으로 12절이 아니냐 그랬어요. 두 번째, 더 큰 문맥은 7장 1절로 가야 돼요. 이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고 헤아리면 네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여기 주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판을 하면 누가 나를 비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비판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 표현 방법을 신적 수동이라 그래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비판을 하면 내가 비판을 받아.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아.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이게. 비판하고 맨날 정죄하고 따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분석해서 다
비판합니다. 조목조목.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자. 사랑으로 수용하자. 좀 모자라지만 부족한 게 있지만은 좀 따지고 싶은 게 있지만은 그건 좀 내려놓고 잘했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고 잘했어. 이래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웃음 있고 화기애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요, 참 맨날 교회에서 올바른 소리만 들어. 그래서 뭘 잘합니까? 시비를 잘 가려. 옳고 그름을 너무 잘 따지는 거. 왜? 옳고 그런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자. 용서하고 덮어주자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거든.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받아주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의미는 달라.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준다고 할 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좋은 것을 주고 어떨 때는 좋은 것을 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는다 그래서요. 많이 쌓아놓고 태산같이 쌓아놓고 막 주시는 달라 할 때마다 거머리같이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달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배워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남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형제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잠언 3장 27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굉장히 이타적이잖아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5장 17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5장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모세는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6차례에 걸쳐서 대조법을 썼어. 그 결론이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쭉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압축, 정리, 요약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613개가 나온대요. 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압축 정리 다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 압축 정리 한마디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적으로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22장에 가서는 사랑의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 대접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여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천국 백성의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대접하는 자들이다. 대접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했어요. 12장에 가서 13절 이하에. 13장에 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할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저 여의도의 순범 중앙교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하고 막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했어요. 그 복을 받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7장 12절에 의하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결론으로 말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 38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31절에. 근데 31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런 문맥 속에 대접하라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대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이 뭐예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천국 백성의 법칙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누가는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 원수에게 주고 대접하고 섬기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하지 말라 원수를. 이렇게 지금 문맥을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 때에 섬기라고 이 문장을 사용을 했는데, 만일에 마태가 누가식으로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는 말씀을 사용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2절과 43절에 사용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이 문맥의 흐름이 누가복음 6장 27절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제일 끝에 사용했는데 누가는 마태처럼 사용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가 사용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율법의 압축 정리 핵심 요약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지만 누가의 해석에 의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자. 용서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수 보복의 원칙과 반대예요. 인류의 법에 제대로 법전 형식으로 갖추어진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의 법보다 연대는 더 앞서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뺏긴 것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심지어 같은 말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헬라 철학에도 공자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달라요, 이게.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어쨌든 이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나오는 보복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복수, 보복을 무한대로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그 정도에 끝내라 이거죠. 인간의 강팍함을 아시고 더 이상 죄가 사회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원수를 사랑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야, 여러분. 보복의 법칙, 함무라비 법전에 인용된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탈리오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털어내는 건지 뭐 타는 건지 탈리오 법칙이라 그래. 이게 잘 안 이어지면은 털어낸다 뭐 이런 거지. 근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탈리오 법칙과 황금률은 반대예요. 천국 백성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자. 용서의 법칙이.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황금률은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우리가 용서를 얻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래서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의 법칙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자. 복수의 법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좋은 것을 줘야지. 상대방은 나에게 빵과 생선을 줬는데 내가 돌을 주고 생선으로 돌려주면 그건 아니지. 요거도 먹어요. 환영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천국을 얻었잖아요, 이게.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믿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자녀의 권세,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으면은 다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 가면 대추나무도 있고 내가 기억나는 게 고구마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수수도 심고, 그래서 아침에 심부름 가서 수수를 좀 꺾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수수도 삶아주고 그랬어요. 고구마를 캔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두둑을 말이에요. 꽃게를 가지고 팍팍 팝니다. 예? 파고서는 고구마 줄기를 탁 잡고 영차고 쫙 당기면요, 고구마 수루루 따라려 올라와요. 이게 땅 파고 고구마 하나 뽑아내고 그래 안 했어요. 주님을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고 기도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쭉 달려오잖아요.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거, 영원한 거, 많은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빵과 생선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7장에 와서 빵과 생선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빵과 생선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들려지잖아 지금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대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대접해 주신다. 영적인 것도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줘야 돼. 베풀어야 돼요. 주님에게서 영적인 것도 받고 물질적이고 육체에 속한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베풀어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모든 것에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지시기까지 물과 피와 땀을 생명을 육체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같이 대접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사방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주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베품과 나눔과 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는 기쁨과 주는 보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